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가 4만 명이 넘었다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떻게 토기장이와 진흙을 같게 여길 수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토기장이와 진흙,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를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토기장이와 진흙을 같게 똑같이 여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이 토기를 만들어낸 그러한 창조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언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심지어 당신에게는 참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역사의 끝에 우리 주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이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라기서 4장, 또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택함 받은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말라기서 3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가 그러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느냐? 이 세상을 봐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자체가 참으로 헛된 것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참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한 그런 싸움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한 어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인내하고 견뎌내라.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용광로 불 같은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광로 그 불이 몇 도인지 아세요? 보니까 그 용광로 그 불이 그 수많은 그런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온도가 1500도 이상은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이 철광석을 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가 하나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에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그 날의 어떤 이 엄중함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이 흔적 없이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흔적 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맹렬하게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의 한 지점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그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태양, 의로운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그냥 태양이지 의로운 태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의로운 태양은 없겠죠. 그러니까 태양 자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시켜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빛으로 태양으로 해로 묘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빛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들이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지금 1절과 2절 말씀은 아주 대조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들에게는 이 용광로 불 같은 그러한 곳에 그들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런데 이제 이 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이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날개,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고, 또 마치 그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태양을 비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날개보다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햇살을 비추리니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치료하는 햇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은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처럼 구원해 내실 것을 이처럼 비유적인 그 표현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외양간에 갇혀 있는 그 송아지가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그와 같은 그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끝에 우리 주께서 재림하셔서 되어질 그 일들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이루시고 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한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는데, 그 의로운 공의의 공정한 그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빛을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를 그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한 지점을 사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역사를 진행시켜 하나님께서 나가고 계시는데, 실상 우리는 역사의 한 지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의 인생이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난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믿음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끝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명령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율례와 법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기억해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억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호렙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내 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곳이 이 시내 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된 것은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문서로 주어진 것이 언약법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법을 지켜 행해 나감으로써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조상들부터 이 말라기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법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을 파기하는 이러한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장 제도인 겁니다.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깨뜨려질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라.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더라도,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 제사장이 범죄해서는 안 되고 제사 제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사 제도가 무너지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그 제사 제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끊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언약의 사자 메시아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을 파기함으로 인하여 언약적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언약적 그 심판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6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땅에 엘리야가 와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중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언급하셨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즉 이 땅에 올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즉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인의 슬기, 의인의 지혜, 의인들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정해서 여호와의 백성, 주님의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 낮춰라. 너희들의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그 골짜기 그를 메꾸고,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그 절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기 그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낙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높아진 그 마음도 낮추고 낮아진 그 마음도 높여서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그 모든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건져주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 땅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단 한 사건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어떤 그 계시의 의미를 명확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두 측면이에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니까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심판과 구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역사의 끝에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부활의 그 열매를 걷게 되겠죠. 영생의 열매를 걷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그러한 어떤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고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한 지점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그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때가 되면 그러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토기장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어요? 어떻게 토기장이와 진흙을 함께 놓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음받은 그 물건이 그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언제 나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처럼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도처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해졌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또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그 백성들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난관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